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구나. 우리 오늘 저녁에 귀한 예배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마치 굉장히 막 사랑하는 느낌으로, 그죠? 사랑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인사합시다. 서로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예. 예, 저를 보지 마시고 예. 인사가 짧군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아마 제가 이제 여러분 베델 우리 기도회 앞두고 헌신 예배로 모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오늘 또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하는 그 사역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가 좀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쉽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비밀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게 참 쉽고 즐거워요? 좀 부담되고 어려워요? 내가 어떤 대답을 지금 막 유도하는지 아시겠죠? 빨리 힘들고 어렵다고 빨리 말해요. 자꾸 어려워요, 그죠?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가 힘들다.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새벽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새벽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왜 열심히 못하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은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부담은 있는데 열심은 안 생겨요. 왜?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참 많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목회자들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합니다. 제가 2015년도 저희 이제 한빛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목회자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부목사님들이 한 12명 되고 또 신방전도사 또 간사들 하면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한 25명쯤 돼요.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9시에 매일 출근하면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님이고 교회 직원인데 담임 목사가 매일 9시에 모여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30분씩 기도하자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빨리 말해. 솔직해서 좋구만. 여러분도 그런데 목사들은 오죽하겠어. 아니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기도하자 그러면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그죠? 목사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제가 막 부임했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또 목사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뭐 그런 분위기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목사들 전도사님들도 담임 목사가 매일 9시에 모여서 기도하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9시마다 모여 기도하는 건 제 마음이어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특별히 제가 그때 9시 목회자 기도회 때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이런 분들만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A4 용지 하나에다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한 목사에게 담당을 시키죠. 그러면 그분은 이제 매일매일 각 교구에서 오늘 입원한 분들, 수술한 분들, 또 위급한 기도 제목들을 모아서 여기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0명쯤 매일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오늘 여러분은 베델 기도해 보니까 기도 제목이 있듯이죠.
그런 기도 제목이 저희는 누가 몸이 아픕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누가 위암입니다, 누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한 200명이 매일 올라와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30분을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사실 우리 교인들은, 저도 마찬가지, 거기 이름을 보면 제가 얼굴을 알 수 있는 교인들은 3분의 1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자기 교구만 목회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몰라요, 그죠? 자기 교구만 맡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들은 교인을 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름만 보고, 그렇다고 거기다 복잡하게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김철수 갑상선, 김칠식이 허리 디스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허리 디스크 낫게 해주세요, 갑상선 낫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소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빨리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빨리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투덜투덜 되는 거야. 내 앞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돌아가서, 야, 새로운 목사는 이상한 목사다, 아침마다 우리 보고 30분씩 그것도 소리 내어서 기도하자고 한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불만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11년 차 하고 있거든요. 11년 차 하루도 빠지지 않고 9시에 출근하면 우리는 목회자실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이름을 다 불러요, 제가. 한 200명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30분 기도를 하는데, 왜 그 기도가 한 번 하고 끝나지 않고 11년을 계속되느냐?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죠. 우리 목사들이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서 기도해도 기도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감사하고 기뻐서 공부합니까? 엄마가 야단쳐가지고 억지로 합니까? 빨리 말해봐. 억지로도 점수는 잘 나오죠? 우리 자식들이, 이 공부하면 내 미래가 밝아질 것이고, 내가 인생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기뻐서 공부 다 열심히 하죠? 아니에요.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오기죠? 여러분, 한 가지 꼭 정리해야 돼. 기도는 하고 싶을 때만 해야 돼요, 억지로도 해야 돼요? 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아니, 기도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해야지 목사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좀 얘기할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억지로 해도 기도는 응답이 되더라.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한 2, 3주를 기도했는데, 올해도 안 갔어요. 그렇게 2, 3주를 기도하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 회의실이 원탁으로 쫙 돼 있어요, 원탁으로. 이제 그 아침에 갈 때 자리에다 이게 다 올라와 있거든, 기도 리스트가.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에 아침에 이렇게 커피도 한 잔 올라와 있고, 토스트도 올라와 있고, 또 어떨 때는 간단한 선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갑상선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아들이 취직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해서 목회자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믿음이 날마다 때마다 차고 넘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교재는 다 받으셨죠? 예, 안 받은 분 손 들으세요. 일찍 오셔서 혹시 못 받은 분 있을 수 있는데 다 받으셨죠? 자, 오늘 이 교재를 보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 1시간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베델 기도를 할 때도 꼭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어주신 구절 중에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다 함께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것이 오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입니다. 자, 메모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거기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엘리에셀의 기도. 엘리에셀의 기도. 그래서 오늘 사실 기도의 주인공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여러분, 엘리에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예. 아브라함이 그의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의 유업을 이어주려고 가장 먼저 택한 사람이 그의 종중에 엘리에셀에게 나의 유업을 이어주겠다 그럽니다. 그죠? 그때 나온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늙은 종이라고 나와요. 늙은 종인데 저는 그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실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되는가? 자, 이걸 함께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기도거든요. 오늘 이 엘리에셀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40살이었어요. 40살이 됐는데 아직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엘리에셀을 불러서 너는 나의 고향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좀 찾아보아라.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었던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알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약 1000km 멀리 떨어진 나라입니다. 외국이고 먼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낙타 10匹를 끌고 거기 10절에 보면 이의 종이 그 주인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000km면 우리나라로 상상하면 서울에서 부산이 500km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가도 힘든 거리인데 그는 낙타 10마리를 끌고 간 겁니다. 걸어서 간 거죠. 그러면 아마 빨리 걸어서 가도 한 달 이상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드디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11절. 그 낙타를 이제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그랬어요. 자, 연필 있는 분들은 저녁이란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저녁 때라. 저녁 때라.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저녁이었어요.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기울여 나올 때였더라. 그런데 12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12절. 그래서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합시다. 자, 우리 성경은 종종 어떤 시점을 중요하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점을 중요하게 읽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도착한 때가 저녁입니다. 그것도 뭐 어제 출발한 것도 아니고 한 달 전에 길을 떠났는데 낙타 10匹를 끌고 힘들게 왔는데 이제
나홀의 성에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니까 저녁 때더라 그래요. 저녁 때. 그런데 거기서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과연 우리라면, 나라면 한 달 이상을 여행을 하고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 그것도 해질 때인데, 저녁 때인데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못한다고 빨리 말해요. 뭐 또 생각하는 것 같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뭐 하는지 아세요? 야, 한 달간 여행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먹지도 못했겠어요. 씻지도 못했겠어요. 야, 빨리 맛집 알아보아라. 어디가 저녁이나 먹자. 빨리 씻고 좀 쉬자. 그리고 내일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지금 한 달을 걸어서 힘들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하니까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그런데 뭐라고요? 오늘 만나게 해달래. 오늘 만나게 해달래.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좀 놀라는 표정 지어볼래요? 주여. 과연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굳이 오늘 만나게 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그죠? 뭐 오늘 안 해도 상관없어. 그죠? 한 달을 왔는데 내가 굳이 오늘 해야 돼? 여러분, 오늘 만날다는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만날 근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에셀은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뭐죠? 오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남이 만나도 아멘 해요, 빨리. 올해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다 짝을 만날 겁니다. 아멘 하면. 주여. 알려줘. 왜 아멘을 해? 오늘 만났더라. 아멘. 이건 놀랍다는 얘기예요. 오늘 어떻게 만났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하나 가져야 될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엘리에셀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지? 우리는 대체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냥 막연하게 엘리에셀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그냥 끝나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뭐 다윗의 얘기나 뭐 사무엘의 얘기나 엘리야의 얘기나 엘리에셀의 얘기나 이런 믿음의 훌륭한 사람을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그분들은 처음부터 훌륭한 분이야. 나는 언제나 마른 막대기보다 못해. 이러고 끝이야. 무슨 마른 막대기의 자랑이야? 맨날 뭐 주여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 그러는데 그게 자랑이냐고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으로 때우지 말라는 거야. 그냥 다윗은 훌륭해, 솔로몬은 훌륭해, 나는 안 그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훌륭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위대하지 못하냐고 여러분. 오늘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엘리에셀이 위대하거나 훌륭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다 훌륭할 수 있고 위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는 우리 베델 기도회원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많은 일 중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엘리에셀은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이 놀라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오늘이라는 기도했죠, 여러분? 여러분은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 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실 때 그냥 만나게만 해달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자, 왜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었던가를 보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4가지 말씀 오늘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왜 기도가 응답되느냐? 이제부터 놀라운 말씀들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창세기 24장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제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우물가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 증거는 뭐냐? 첫 번째 하나는 제가 물을 기르는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나그네인데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게 아무 조건 없이 물을 주는 사람이면 첫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첫 번째 증거. 두 번째는 뭐냐? 그리고 낙타를 10마리 제가 끌고 왔는데 내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좀 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데 그가 스스로 알아서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말을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리브가가 우리는 알아요, 그죠? 리브가가 장차 이삭의 아내라는 거 알죠, 그죠? 혹시 리브가를 처음 들어보진 않죠? 그죠? 최소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응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 엘리에셀은 아직 몰라요, 그죠? 그 당시 엘리에셀은 그냥 한 아가씨가, 한 처자가 나타났을 뿐인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눈을 떠보니까 어떤 여인이 아니고 리브가더라. 리브가더라. 그러니까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지금 제 설교 어렵나요? 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살짝 바꿀까, 수준을? 네. 이 정도 해도 괜찮아요? 네, 교회마다 수준은 달라요, 다. 잠깐 살짝 느낌에 제가 이분들이 지금 내 설교를 알아듣나 약간 의심이 들어서 수준을 좀 낮출까 지금? 안 낮춰도 되겠죠? 네, 그럼요. 우리 신각교회 자존심이 있는데 이 수준으로 계속 가요 지금. 자,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눈을 뜨니까 리브가가 나타났단 말이죠. 우리는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하자는 거죠. 지금 이 우물가는 리브가의 집의 우물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의 마을에 있는 공동우물이에요, 공동우물. 그러니까 해가 지면 이제 마을에 있는 안악들이 다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그러면 리브가가 그날 그 우물가에 온 것은, 그죠?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서 짝이 맞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날 리브가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날따라 내가 오늘 우물가에 빨리 가서 물을 기르러 오겠다는 마음을 먹고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에셀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만났다면 이 리브가가 집에서 나오는 게, 출발하는 게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간절히 하는구나, 내가 빨리 리브가를 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나서 리브가가 집에서 출발했을까요? 아니면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집에서 출발했을까요? 봤어요? 마치 본사는처럼 얘기 안 해요? 그래,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상상은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걸리겠어.
길어봐야 한 2, 3분이고 5분일 텐데 우물가에서 리브가의 집은 걸어서 그래도 한 10분은 걸릴 거란 말이야. 여러분 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가 먼저 집에서 출발했어요. 그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짝이 될 사람 리브가를 만나는 게 그냥 오다 가다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그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리브가는 집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아, 이 엘리에셀이 기도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온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먼저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엘리에셀이 기도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믿음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 서론부터 엘리에셀이 어떻게 오늘 만나게 되란 이 놀라운 기도를 어떻게 했냐? 물론 그것이 리브가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에셀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 오늘 왠지 만날 것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이라고 했겠죠. 자기가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 하면 오늘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오늘 해가 집니다. 지금 저녁 때입니다. 해가 지고 저녁 때지만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오늘 응답될 것 같은 내 마음의 믿음이 생기니까 오늘 만나게 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믿음이란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들어줍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럼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응답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은 부르짖으면 들어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응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응답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일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도 지금까지는 자꾸만 구하면 주시는구나 구해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구하라는 말입니까? 주고 싶다는 말입니까? 그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죠. 우리는 다 성경을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구하란 말이 아니라 주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주고 싶다. 우리가 이제 곧 설이 다가옵니다마는 시골의 부모님들이 도회지에서 어린 아이들 손자나 손녀가 오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말하죠. 할아버지에게 세배해라. 세뱃돈 줄게.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세배하면 아이고 세배하는구나. 잠깐만 기다리라. 그리고 할아버지 은행 가서 새돈을 찾아옵니까? 세배해야 세뱃돈을 가져옵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들은 한 달 전부터 세뱃돈, 새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배해라 세뱃돈 주게. 그 말은 세배하라는 게 아니고 주고 싶단 말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베델 기도회원들이 여러분이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것은 기도해야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것을 믿음으로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가 내가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오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건 엘리에셀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엘리에셀은 왠지 오늘 만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미 리브가가 집에서 나왔잖아요. 이미 리브가가 나왔잖아요. 물론 엘리에셀이 리브가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제 설교가 조금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늘 쉬운 설교만 들어야 되겠어? 좀 어려운 설교를 들어야 머리 쓸 거 아니야, 그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대전 한빛교회 부임해서 목회한 지 이제 11년이 되었는데요. 2014년까지는 저는 이제 경남 거창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인 한 사람 없이 아내하고 둘이서 월세 6만 원, 10평입니다. 10평이면 이 강대상 정도가 10평이에요. 여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죠. 1층은 철물점이었고요. 2층은 이발소였고요. 3층에 10평 되는 월세 6만 원을 주니까 그 정도 건물을 빌리더라고 시골에서요.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지금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앞으로 내년부터 1년에 하나님 이 교회가 농촌 선교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아니 개척가는 교회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줘야 돼요? 그렇죠. 개척교회는 당연히 도움 받아야죠. 보통 목사님들은 주여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돕는 자를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주여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농촌 선교. 여러분 혹시 거창 아세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표정이. 아주 시골이에요. 읍내에 한 3만 명 정도 사는 아주 시골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농촌교회에 선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교회 돈이 좀 있어야 선교해요? 없어야 선교해요? 있어야 선교하잖아. 우린 돈이 하나도 없다니까. 교인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가 선교를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주여 앞으로 10년 후에 선교하게 해주십시오서 하나님 좋은 때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 교회가 앞으로 농촌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농촌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선교비 보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 선교도 1년에 한 교회씩을 해마다 선교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년에 한 교회를 선교하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선교 보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선교비를 30년 전에요, 개척교회가 10만 원씩 보냈어요. 선교비를 한 교회에다가. 그래서 한 교회 선교비를 1년에 한 교회 보내면 매달 보낼 거 아닙니까? 매달. 그렇게 하는 것을 해마다 한 교회씩을 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되면 한 교회, 2년이 되면 2교회, 3년이 되면 3교회, 4년이 되면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안 돼? 빨리 안 된다 그래. 아니 선교는 지가 있어야 선교하지. 지금 이 교회가 선교할 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받아야 돼. 교인 한 사람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기도는 참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돌아봐도 신기해.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했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25년을 목회했어요, 여러분. 25년을. 2014년까지 25년을 목회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올 때 그 교회가 한 달에 25개 교회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양식 있는 교회들은 박수도 치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놀라운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지.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중에 25년이 되니까 깨닫더라고요. 그때 1년에 10교회라고 그럴 걸. 왜 내가 1년에 한 교회라 그랬지? 여러분, 한 교회라고 기도하나 10교회라고 기도하나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 그게 어려워? 주여 1년에 한 교회에서 선교해달라는 기도가 힘이 들어요. 주여 10교회라는 게 똑같아요, 기도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기도 못해? 믿음의 차이지. 믿음의 차이지. 여러분, 큰 믿음 가지세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큰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비슷한 교회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집회 중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늘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그 개척교회에서 고생하셨는데, 목사님, 제 소원은 우리 교회가 주일날 500명 모이면 소원이었겠대. 지금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가 500명만 모이면 소원이었겠대. 내가 그래서 아니 장로님 믿음이 무슨 똑같이 500명이 뭐야? 1000명이야 1000명. 아니 여러분, 소원을 500명으로 가져나 1000명으로 가져나 세금 내? 아니 똑같이 믿으면 1000명이라 그러지 500명이야?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자 그 장로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바로 순종하더라고. 예, 목사님 1000명입니다 1000명. 할렐루야. 큰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한빛교회 2015년 1월 달에 부임했어요. 1월 8일 날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죠.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1년 됐는데요. 그때 제가 새벽기도 나가보니까 새벽기도가 100명 나오더라고요. 100명. 새벽기도 100명 나오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주여. 그때 제가 부임했을 때 2015년도 저희 교회가 1부, 2부, 3부 어른들만 숫자를 세보니까 한 3,000명 출석했거든요. 그런데 새벽기도 100명 나오면 많이 나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적게 나오죠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새벽마다 1000명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을 선포했습니다. 장로님, 우리는 새벽마다 1000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00명밖에 안 나오니까 믿음 따라서 우리 비전홀이 한 300석 모이는 홀이 있는데 그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새벽마다 모이더라고요. 내가 두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는 당장 새벽 기도로 본당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 본당이 한 3,000석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1000명이 나올 겁니다. 두 가지 얘기했죠. 저희 교회가 그렇게 바꾸어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본당에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마다 1000명씩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제가 믿음대로 선포한 게 바뀌어지는 게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10년? 1년? 제가 1월 8일 날 부임했어요. 정확하게 3월 1일부터 그렇게 됐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3월 1일부터 그렇게 됐어요. 1월 8일 날 부임해서 그때부터 내가 죽으라고 기도하고 선포했죠. 우리는 새벽마다 1000명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세요. 장로님들, 이왕이면 큰 믿음 가지세요. 아니 똑같이 믿음인데 500명이야. 1000명이라 그래야지. 아멘. 우리 신각교회는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이야.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매일 새벽기도 다 나오시죠? 다 웃어 그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나요? 새벽기도는 적게 나와야 되죠, 꼭. 다 나오면 안 되죠, 새벽기도. 왜 안 돼? 우리 신각교회는 전 성도가 새벽기도 나오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도만 해본 조용히.
절대로 교인들한테 말하면 부담이 되니까 기도만 세게 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다 깨워줘. 아멘. 정말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돌아온 2월 17일이면 해마다 50일 동안 기도학교를 합니다. 50일이라는 것은 전 교인들이 특별 새벽기도 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50일 기도학교 하면 이제 기도를 배우는 절기인데요. 저희는 해마다 이 50일 기도학교 하면 새벽마다 3,000명씩 나와요. 그냥 와 하지 말고 빨리 아멘 해요. 왜? 우리 신갈교도 이런 꿈을 가져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는 주일날 나오는 성도가 새벽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큰 믿음 가지세요. 아니 같은 가슴이 1,000명이지 왜 500명이야.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큰 믿음 가지세요. 제가 오늘 사실은 베델 우리 기도 회원들이 앞에 나서 찬양하는데 큰 군대 같아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이 신학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엘리에셀이 왜 오늘 만나게 되려느냐. 이미 리브가가 집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게 리브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파손되게 되었어요. 다들 죽게 되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잖아.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주님이 뭐라 그래?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배는 이럴지 모르지만 너희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 그래? 사람들한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배는 파손될 거예요. 이 배는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요? 한 섬에 가 닿으리라. 아멘. 한 섬에 가 닿으리라.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그 섬에 가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더라. 여러분 기도자는 섬의 이름은 몰라도 하나님이 구원할 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에셀도 그가 리브가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오늘 만나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만나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의 기도는 사람의 상상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는 자꾸만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복이다. 아멘이죠?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죠?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기도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베델 우리 기도 회원 여러분들 내일부터 기도하실 때 기도의 자리를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빌립보서 6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내라. 그리하면 너희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잖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 원망해? 빨리 말해. 원망한다고. 주여 왜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주여 왜 이렇게 이런 병이 왔습니까? 원망하지? 원망하지요. 그런데 성경 뭐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 아멘.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거니까. 아멘.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그대로 응답된다. 할렐루야. 자, 기도가 왜 응답되냐? 첫 번째, 응답이 먼저 있으니까 반드시 응답되고, 두 번째는 기도한 그대로 응답된다. 창세기 2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 있을 테인데 물을 기르는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주세요. 내게 물을 좀 주세요. 그러면 물을 주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에게만 물을 주지 않고 그게 뭡니까?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리라 하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은데 본인이 알았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다 그 말이야.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하더라. 할렐루야. 리브가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참,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아이고, 당연히 다 물은 주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질문 던져요. 여러분이 만일 그 우물가에서 물 기르러 갔습니다. 물을 기르러 갔는데 어느 낯선 남자가 저 나그네인데 물 좀 주세요. 그러면 글쎄 그 나그네에게는 물을 좀 줄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 사막 지역에서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준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밥을 한 끼 대접하는 것 같은 겁니다. 사실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낙타에게도 물을 준 낙타가 한 마리요, 10마리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죠?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 그러니까 저는 늘 말합니다. 이 성경을 알고 싶으면 내년 봄에, 올 봄에 날이 따뜻해지면 다들 동물원에 가서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꼭 보고 와야 돼. 엄청나게 마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한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까? 다시 말해요. 나는 물을 준다, 안 준다? 마음에 들어서 아주 앞으로 내 집에 따라다녀야 돼. 난 저런 사람 마음이 시원해. 다들 준대 했지는 아유 주여 어지간히 주겠다. 낙타가 10마리인데 그 물을 준다고? 못 준대 이렇게. 주여. 낙타 10마리 물을 어떻게 줘요,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는 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이 엘리에셀은 기도를 하면 기도 제목이 좀 쉬워야지 왜 이런 어려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까?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내가 나그네인데 내게 물을 주는 사람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야지. 낙타 10마리 물을 주시옵소서. 이게 될 법한 이야기냐고,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얘기냐고. 그런데 리브가는 물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여 달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떻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가 또 그렇게 했다는 게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구나, 주여. 저희 교회가 돕는 교회 중에 저희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1시간 정도 가면 부여라는 곳이 부여에 신성교회라고 거기에 우리 이수연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가 총각 전도사예요.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이수연 전도사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후원도 많이 하고 또 저희 교회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기 때문에 늘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부여 신성교회는 마을에 도무지 결혼할 여인이 없어. 알겠죠? 시골이니까 다 할머니들이고 마을이 한 45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그런 요즘 시골에 그냥 청년들도 농사 짓는 청년들도 결혼하기 쉽지 않은데 전도사님은 더 어렵죠. 전도사님하고 누구나 아무나 쉽게 결혼 못 하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짝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참 기도했죠. 기도하지만 이 전도사님이 어디에 도시 교회로 부목사를 가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 시골에서는 도저히 만날 사람이 없는 걸.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결혼했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 우리 전도사님 목회를 참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 처음 시골교회 부임할 때 교인이 2사람밖에 없었는데
2년이 지나서 그 마을에서 35명이 교회를 나와요. 아멘이죠. 얼마나 대단히 열심히 목회하는지. 그리고 전도사님이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만 되면 마을 주민들 식사를 대접하면서 열심히 목회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이제 우리 대전의 남부연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 시내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그 전도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야, 요즘 시골에 이런 전도사님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교회가 주일 내에 35명이 모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은혜로워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여자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생겨서 내가 그 전도사님에게 시집가서 도와주면 너무 좋겠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설교 끝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졸랐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연락 좀 달래달라고. 자기가 꼭 시집가고 싶다고. 아니, 만나보고 그래야 되지. 어떻게 그런. 그래서 아가씨가 적극적으로 전도사님 연락한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시집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아가씨가요, 키도 크고 예뻐요. 그러니까 이 이수연 전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의심스럽다고. 신천지 같다고. 아무래도 아니, 신천지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도 좋고 예쁘고 키도 큰 아가씨가 시골에 나한테 어떻게 시집 오겠다고 하는가.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건 뭔가 이단이 아니면 이게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도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두렵더란 거예요. 너무 아가씨가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말만 하면 시집 가겠다고 하고 빨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 이게.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이 엘리에셀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나님, 확증을 보여주세요. 확증을. 이 아가씨가 이단이 아니다면 하나님이 확증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우리 이수연 전사가 기도한 확증은 뭐냐면,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 데이트를 할 거예요.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를 하고 돌아왔을 때, 헤어질 때 아가씨가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면 하나님의 확증인데, 그 봉투도 그냥 봉투가 아니고 그 봉투를 저에게 주면서 전도사님 이거 자동차 주유비 하세요라고 준다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아니 무슨 이런 기도가 다 있어. 정말 도수비도 아니고 주유비 기름값. 아우 진짜 완전히 남자가. 근데 어쨌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야. 자기는 아가씨가 자기한테 기름값 주면 하나님의 확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가씨가 데이트하면서 기름값을 줘? 그런 아가씨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했대, 자기가. 제가 두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데이트하는데 전도사님은 다른 마음은 없고 봉투에 신경이 쓰여 있는 거야. 봉투를 주나 안 주나. 근데 정말요, 데이트를 마치고 이제 아가씨는 대전에 사니까 전도사님은 이제 다시 부위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아가씨하고 이제 내리면서 다음 주 또 봐요. 그리고 헤어지는데 아가씨가 돌아서면서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래. 전도사님 이거 가시면서 기름 여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10월 달에 결혼했어요. 만난 지 석 달 만에. 와. 그러니까 아니 기도도 그렇게 좀 품이 있는 기도를 해야지. 기름값이 뭐야, 기름값이. 근데 자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란 거야. 내가 그래서 전도사한테 그랬어. 아니 야, 전도사가 품이 없이, 야 도수비는 도수비지 기름값이니까. 도수비는 흔히 주잖아, 사실은. 그죠? 도수비는 줄 수도 있잖아. 전도사님이니까. 기름값은 주기 쉽지 않잖아. 근데 그런 특별한 일을 하면 하나님도 알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엘리에셀도 왜 자기만 물을 달라 그러지 않고 왜 10마리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이브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는 응답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여러분 시간 많이 바쁘세요? 안 바쁘죠? 별로 갈 데도 없죠?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간증 영상 하나 볼게요. 우리 영상을 주는데요,
우리 10번 영상 하나 좀 보실래요? 영상 10번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낮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간증을 해요. 매주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교회 이유정 권사님이 남편이 뇌종양 말기암으로 1년밖에 못 산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로 치유된 간증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할렐루야, 743 목장 신청권사 이유정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신앙생활은 어릴 적 할머니를 따라 여름 성경학교를 다닌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청년기에는 재미로, 결혼 후에는 아이들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으로 이 교회 조교회를 옮겨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 스승님의 권유로 한빛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기도 시간을 늘릴 수 있었고 기도할수록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여파로 사업장의 경영에 어려움이 오면서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22년인 작년 4월 남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 뇌종양이 위암으로 대퇴골 림프까지 전이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의 뇌종양 전문병원에서 1년밖에 살 수 없으며 항암 치료를 하면 3개월 정도만 더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50일 기도학교 출석하면서 교회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뇌종양 시술을 먼저 하고 위에 암세포를 줄여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힘든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출석하며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7차 항암 치료 후 암을 1기로 줄여서 수술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말기 암 환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하시고 살리셨다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남편은 예전처럼 사업장으로 다시 출근하고 퇴근 후 집안일을 돕습니다. 저는 100일 감사가 끝났어도 365일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감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도록 하셨습니다. 끝으로 항상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목원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유정 권사 남편 홍건표 이제는 집사님이 됐군요. 올해. 원래 이 홍건표 집사님은 작년까지 교회를 안 다녔고요.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몹시 싫어했습니다. 남편은 운동선수였어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 말기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효준 권사는 고백한 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또 기도에 대한 믿음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자신 있게 남편을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홍건표 성도는 말한 대로 이제 교회 나오는 첫날부터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기억을 하죠. 이분이 처음 교회 나올 때 9시 2부 예배를 주일마다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첫날 나올 때부터 예배 마치면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마치면 성도들이 여기 한 3, 40명이 안수 받으려고 매 줄을 씁니다. 저는 한빛교회 부임한 지 11년이 되었는데요. 주일에 한 번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환송을 못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를 마치면 저 앞에서 인사하면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왜? 예배를 마치면 기도 받겠다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홍건표 성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를 마치고 꼭 안수기도를 받았죠. 그리고 작년에 기적처럼 뇌종양이 깨끗이 나았어요. 지금은 올해 홍건표 성도는 집사훈련 받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고 새벽 찬송에서 앞에 새벽 찬양팀에서 놀랍죠. 제가 놀랐다니까.
올해부터 찬양팀에서 들어갔지.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하고 핍박하던 남자가 1년 만에 새벽기도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만일 기도가 아무 일이 아니라면 제가 11년 동안 한 주도 그러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제가 안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양손가락에 지문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문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외국 요즘 나가시면 다 우리가 입출입할 때 다 지문으로 인정하잖아요, 그죠?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교인들하고 같이 선교 나가다가 교인들은 다 지문 인식 안 돼. 저는 지문이 인식이 안 돼서 꼭 대면으로 하고 나가지요. 왜? 안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는 뭐 주일뿐 아니라 매일 새벽기도, 매일 저녁기도에 성도들이 계속 안수기도를 받죠. 그러면 목사의 안수기도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누가 안수를 계속 받겠냐고요. 11년 동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51절 교독합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거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51쪽,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리브가를 데려갈 수 없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뭐예요? 부모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앞세워서 부모님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있더라. 부두엘은 아버지고 라반은 오빠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제가 우물가에서 기도했는데 당신의 딸이 글쎄 내게도 물을 주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듣고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딸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해요? 여러분 보세요.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해 이르되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 난 말할 수 없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저녁에 물 들어간 아가씨가 갑자기 들어와서 시집간다면 잘 가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사위 될 사람이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또 이 나라 가까이 살기 외국이냐 외국이. 거기다가 그래서 그럼 그 총각은 나이가 몇 살이니까 40살이래요. 형제는 어떻게 외동 아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조건이 좋죠.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순종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교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새벽기도 100명이 나오는 교회가 1000명씩 나올 때는 그게 사람 일로 가능하다 안 한다? 안 되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의 뜻이 좋구나 훌륭하구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정권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한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부터요 하루도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철회했어요. 강단에서. 주여, 새벽에 1000명씩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하여튼 기도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그러자 하나님이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100명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1000명씩 나오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별 역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역사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셨어요. 그분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요. 새벽기도 꼭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빨리 말해봐. 새벽기도 꼭 나와야 돼요? 안 나와도 되잖아, 바쁘면. 우리 장로님도 바쁜 분이야.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꼭 새벽기도 못 나가더라도 다른 시간에 기도하겠다 그러고 못 나오셨어.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빨리. 된다고 그래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꼭 새벽기도 해야 되나? 내가 사정이 특별한데 못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안 나오셨어요. 저는 세게 기도했죠. 주여, 이유 없습니다. 다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게 하시고 저녁에 철회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주. 우리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집이 멀다고 이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그냥 아주. 실제로 저희 교회는요, 50일 기도학교 하잖아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앞에다 원룸을 빌려놓고 새벽기도 나와 아주 그냥. 아멘 해요, 뺄래요? 안 빌릴래요?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제가 막 주여 다 새벽기도 나오게 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이 장로님 어떻게 나오게 됐냐고? 하나님이 절대적 역사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냐고? 제가 그때는 뭐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시간만 되면 새벽기도 설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설교. 그래서 그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도 제가 설교하다가 새벽기도는 핑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설교하다가 손가락질을 했는데 내 손가락이 장로님을 쳐다보더래. 근데 그건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난 몰라. 그냥 너무 막 마음이 뜨거우니까 새벽기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랬는데 장로님이 보시기에 목사님이 나를 지적한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다가 이제 갈등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뭐 담임 목사가 손가락질 한다고 새벽기도 나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지나갔어요. 아닐 거야. 우연히 그랬지. 당연히 우연이지. 그러다가 한 5분이 있는데 또 새벽기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더래. 두 번이니까 뭔가 마음이 좀 싸우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아멘하고 나오면 좋잖아. 장로님이 또 이랬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하지. 당연히 습관적으로 하지 나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여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우연 같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표징을 보여주는데 내가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여기 앉았던 장로가 저기로 갔대. 반대쪽으로. 내가 반대로 옮겨서도 손가락질이 여기로 오면 주의 뜻을 알겠다고 했대. 속으로. 세상에 정말. 두 분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옮겼대, 자리를. 5분 지났는데 내가 이번에 반대로 새벽기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랬대.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까지 잘 나오고 계셔요. 내가 오라고 말한 적 없어. 나는 그냥 손가락 힘을 있겠어. 오늘 정도 몇 사람 했어 이렇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말을 하면 변론을 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도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한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자, 24장 67절 다 같이 시작. 거기 줄을 긋습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줄 긋습니다.
사랑하였으니. 자, 문제는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부모들도 허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니까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이제 마지막 기도는 뭐죠? 하나님, 우리의 이삭, 우리의 도련님 이삭이 우리 리브가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노총각인데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해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가 기도했는데 이 아가씨가 하나님의 뜻이다, 데리고 살아라. 그러면 아들이 아멘 그러고 데리고 살죠? 데리고 살아요, 안 살아요? 엄마가 기도했다면 더 안 살아. 아유, 그냥 아주. 여러분, 아들들이 교회 열심히 양긴 아가씨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빨리 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아무리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고 데리고 가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삭이 아가씨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제 허락을 다 받고 한 달을 또 낙타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기에 이 엘리에셀이 이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응?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총각이 40살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했다면 그 총각이 아가씨 보는 눈이 낮다, 높다? 높다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인간이 그냥 무능할까, 까칠할까? 봤어, 너희들? 주여, 까칠하지, 눈도 높지. 이건 아니에요.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게 엘리에셀이잖아요, 그죠? 왜 이삭이 장가를 못 가겠어요? 이유는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 이렇게 생각해. 이 엘리에셀이 낙타를 타고 오면서 주여, 우리 도련님 눈을 깜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가씨 고무신만 봐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치마만 둘러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얼굴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드디어 한 달이 지나고 짜잔!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보는데 이게 웬일이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한 달 동안 낙타를 끌고 오면서 얼마나 들판에서 기도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철없는 우리 이삭 주여 눈을 깜깜하게 주시어서 절대로 얼굴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매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고무신만 보도 아가씨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치마만 들어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면 다 돼요. 그냥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우리 베델 기도회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허공에 떠도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갈교회 이런 기도의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보실래요? 뒤에 보면 2025 기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이 설교했는데 이런 것처럼 저희 교회는 해마다 50일 동안 기도학교로 해서 이런 기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10년 차 하고 있는데 기도 컨퍼런스는 해마다 저희 교인들이 아닌 외부인들에게 3일 동안 저에게 특강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필요성부터 해가지고 통성기도, 새벽기도, 축복기도, 방언기도, 선포기도에서 50장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라. 이 50가지 강의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저희들이 이제 50일 동안 공부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한 5천 명이 이 자리에 없어 참석합니다. 이 책 한 권 가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0강의를 공부하는 게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베델 기도 회원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컨퍼런스 오시면 참 좋겠다. 오셔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우리 한번 영상 하나 볼까요? 저희 기도 컨퍼런스가 어떤지 한번 18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제가 마칠게요. 18번 영상. 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조지 뮬러의 말이죠.
지역과 교단을 넘은 기도 컨퍼런스가 한빛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는 주제로 기도 목회 중심 사역을 다룬 현장, 하성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뜨거운 이곳은 2023 기도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천여 개 교회 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교인의 감소와 교회의 인식조차 부정적인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온전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음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바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일간 기도에 관한 원리와 방법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 연합을 이루어서 이 영적 침체의 시대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에 집중하고 협력하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50가지 영적 원리를 새벽과 오전, 오후, 저녁에 걸쳐 10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3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집중함으로 참석자들에게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운동을 하면 몸이 단련되듯이 기도도 오랫동안 하면 우리 영적 호흡과 또 영적인 모든 근육이 단련된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한편 백용현 목사는 교회가 기도의 숲을 이루자는 일환으로 한국교회의 기도사역을 확장해 감리회와 함께 100년 기도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와 하디각성 12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지는 100년 기도운동은 6,659개 감리교회가 하루 한 교회씩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자는 운동으로 9월 1일 한빛교회에서 발대식을 가지며 24시간 기도성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하성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8월 4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참여 신청이라고 QR이 있죠. 이 QR에 스마트폰으로 QR을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이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비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이고 그냥 오셔서 신청하시면 이제 숙소가 두 가지죠. 저희 교회에서 무료로 숙소를 쓸 수 있고 또 모건대학 기숙사를 이용하시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지불하시면 4인 1실 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끼리 짝을 지어서 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해마다 교회 단위로 뭐 20명씩, 30명씩, 50명씩 아마 올해 우리 목양교회도 오겠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양교회에서도 많이들 오겠어요. 단체로 오겠다고 김원재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뭐 100명씩 단체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8월 달에 한번 시간을 내셔서 많이 분주하지만 올해는 좀 휴가를 내가 좀 집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내시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기도를 넘어서서 성도들이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월 달에 한번 일정을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이런 컨퍼런스 오시면 여기는 다 기도꾼들만 옵니다. 이런 기도꾼. 그러니까 오시면 도전을 받죠, 여러분들이. 말이 5,000명이지 여러분. 5,000명이 오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현장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8월 달에 시간 내셔서 오시면 큰 기도에 도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제가 안수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저희 기도 집회는 1시간을 해도 많은 분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 이 시간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얹은 저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허리 디스크가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관절염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고관절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당뇨병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고혈압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고지혈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위염이 치유되게 하시옵고 위암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대장암이 치유되게 하시옵고 간염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간경화가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간암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폐렴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폐암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유방암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갑상선암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췌장암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전리선암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심근경색이 치유되게 하시고, 심장병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뇌경색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뇌출혈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뇌종양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백혈병이 치유되게 하시옵고, 파킨슨이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아토피가 치유되게 하시옵시고, 녹내장이 치유되게 하시고, 백내장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울증이 낫게 하시고, 광장이 낫게 하시옵고, 불면증이 낫게 하시옵고, 이명이 낫게 하시옵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옵고, 근심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원망 미움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베델 기도회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한 주간 교회 기도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